성경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성이 온전히 제거된 자만이 그 영광을 누린다. 천국의 영광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서 죄성이 제거된 자만이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천국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서 죄성이 사라진 자만이 그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악된 저주의 세력이 숨어있는 한, 그 성품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쳐도 절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 죄가 다 사라진 사람, 죄악된 저주의 세력이 다 씻겨지고 제거된 사람, 저주의 쓴뿌리가 온전히 끊어지고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사람만이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은 죄가 내 안에 숨어 있는 것만큼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죄악이 씻겨진 것만큼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저절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절로 누린다는 것은 내 심령이 깨끗해질수록 성령님은 친히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천국의 영광이 내게 영광되도록 역사하시지만 내 안에 죄가 숨어 있는 것만큼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된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내 심령의 상태를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의 내면 속에 숨겨진 그 죄악된 저주의 속들을 온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했던 그 설교 산상수훈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게 되면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토해내고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를 토해낼 때 나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데,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론과 지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았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내가 누리는 기쁨일 뿐이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을 온전히 씻음받고 내 안에 모든 영적 장애물이 제거가 되게 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외 없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영적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언제나 5분 후면 들통날, 내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겠다고 생각하는데 5분 후면 그 평화가 가짜라는 사실을 금방 드러내줘요. 누가 드러내줄까요? 악한 마귀 선생이 드러내줘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선생한테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마귀 선생이 그걸 드러낼까요? 주님이 그걸 드러내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은 가짜다. 네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가짜다. 네가 누리고 있는 감격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다. 진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감동은 내 삶의 인격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은 그 순간뿐이지 또다시 원위치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내 속사람의 심령이 이전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참 그 순간뿐이고 또다시 원위치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은 감동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진 영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는 다 뒤집어지고 녹아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감동은 어떤 감동이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고, 또한 내가 누렸던 모든 평화나 또 구원에 대한 감격을 내가 누렸던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격은 영원토록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만일 그렇지 않게 되고 상황과 여건을 따라 시간의 분초를 따라 우리의 삶의 그 심령 전체가 여전히 요동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 내온의 은총이 바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찬송가 가사 하나에도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를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바래야 누구나 다 이 찬송을 부르면 감동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 삶이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날 설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거는 진짜냐? 당신이 이룬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이룬 것은 과연 진짜냐? 만약에 주님께로부터 그 피로가 앞주고 사실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뤘다면 반드시 이웃과 화평과 화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평화를 이루고 있느냐? 495장 찬송가사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도다. 중한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중한죄짐을 다 벗어 던져버렸다고 말을 해도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거는 이론이 아니라 지이 아니라 진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졌냐? 세상은 모두가 다 절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안 돼. 왜? 주님의 영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슬픔을 느끼세요? 아니죠. 그 영은 생명인데, 그 영은 빛이신데, 그 영은 능력이신데, 그 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인데, 그 영은 무너지고 절망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인데, 그 영은 회복을 시키는 능력인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슬픔하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슬픔하는 세상이 그대로 슬픔하는 세상이 되겠느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아요. 땅 위에 속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상처받고 울고 웃고 그러잖아요. 시간의 분초마다. 세상에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죽음의 소식이 들려와도 조금 더 요동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슬픔만 이상이 천국으로 하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오늘 떠나게 된다면 내가 갈 곳이 어디예요? 내가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오늘 내가 죽게 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이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의 신용 속에서 죄악이 모두가 다 씻겨지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죽지 않은 이 땅에 살면서 그대로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죽게 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것 때문에 슬퍼요?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왜? 내가 영원한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럼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슬픔하는 일상이 지금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주님. 내게 진정으로 생명을 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또다시 나를 살펴봐요. 나를.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 나는 과연 지금 온전한 가운데 있는가? 나를 살펴야 돼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생명을 진짜 받지 않은 것만큼 거부를 해요, 이 말씀을.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증한 것이 혹시라도 깨져버릴까봐. 그 말이 틀렸다라고 내 실체가 드러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제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수록 더 나를 살펴요. 더 나를 돌아봐요. 과연 내가 온전한가? 나는 정말 지금 온전한 가운데 있는가? 정말 주님과 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나팔을 불면은 전쟁을 예비한 자는 일어서서 전쟁을 준비를 해요. 근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는 자는 이런 말씀이 증거되면 될수록 나를 살피게 된다. 나를 돌아보게 된다. 내가 과연 온전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인가? 과연 그 능력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내가 주님과 영적 교통은 지금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과 영적 대화가 영적으로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고 안 돼 있을 때 주님 앞에 다시 나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영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느냐? 그럼 뭐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영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환자진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일상도 어떻게 변해요? 천국으로 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환자짐을 받게 되면 슬픔 많은 일상은 천국으로 해진 거예요. 왜 슬픔 많은 일상이에요? 죄악으로 갇혀 있고 내가 오늘 멸망과 심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악된 저주가 다 완전히 씻겨지게 되면 슬픔 많은 일상도 천국으로 해지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드린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할라라. 이 높은 산과 같은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오고 인생의 골짜기 같은 그런 끝없는 고통이 나를 주장해도 그 어디나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디나. 왜 그래요? 내 죄를 모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을 하니 그 어디나 할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누구하고 동행해요? 주 예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인생의 죽음이나 고통이나 싸움이나 다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주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아우성치고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만은 평안하고 잠잠한 거예요. 잔잔해요, 잔잔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처럼 진짜 중환자님을 벗게 되면 슬픔 많은 일상은 천국으로 다 와해진다. 이 찬송의 가사 속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 찬송을 부를 때는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리고 누구나 다 감동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니까
이 찬송하면서 다 은혜를 받아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삶이 이루어지겠느냐? 제가 증거드리는 모든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이 놀라운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진보가 깊게 영적으로 이것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 성령의 능력을 가하면 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론과 학문으로 깨닫고 직접으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죽어도 깨닫도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진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진짜 산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지만, 만약에 죽지 않았음에도 죽었다고 착각하면 그 죄는 여전히 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첫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자연의 모든 야곱강식의 질서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야곱강식이 다 사라져 버린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가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 하늘에 속한 의의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의의 성품은 싸우고 지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불쌍히고 모든 것 싸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랑으로 모든 의를 드러내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뭐가 사라진다?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진다. 그런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하는 그 사탄의 저주 성품이 온전히 다 제거된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베푼 자들이 이 땅에 누리는 축복이에요. 둘째는 모든 싸움 다 사라져버리고 평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은 뭐예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죠. 창세 이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그치는 날이 없었다. 왜? 마귀의 전공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자예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하고 신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게 만들고 내 안에 오기와 살기와 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소욕들을 드러내게 만들고 내 안에 죄악된 아지가 꼬집과 혈기가 끊임없이 주장되게 만들고 내 안에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심령, 죄악 중에 잉태된 모든 심령들의 마음, 이 마음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핵심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은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화평과 화해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죄악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돼요. 셋째는 반드시 만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악한 마귀로 인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마귀의 원하는 소욕을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된 소욕을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십자가로 주신 구원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서 만사의 모든 일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절로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진행을 받은 사람이
죄악의 저주의 뿌리가 잘라져서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진행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악한 마귀 원하는 죄악된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절대 맺을 수가 없지. 근데 오늘 우리들의 안타까움은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가 없어요. 넷째는 모든 싸움이 종식이 되어서 더 이상 싸움과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뭐예요? 싸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싸움으로 시작해 싸움으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이름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안 싸운 교회가 있습니까? 싸워도 1년 싸우고 끝나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싸움이 1년이 가고 1년이 아니에요. 1년이 세상 법정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 겨우 싸움이 종식되는데 온통 다 만시장이 되고 세상에 부끄러움을 갖다 주고서 그래도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몇십만 명이 모이든 그 안에 싸움이 종식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싸움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무리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 안에 마귀적인 소욕이 그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우는 것도 그냥 싸워요? 서로 육두문자를 쓰죠. 정한 예배 시간 11시가 되면 모두 모여서 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주님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그 싸움이,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대치하고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대적을 하고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마귀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는 것이라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목사가 목사끼, 목사와 목사가 싸워요. 장로와 장로가 싸워요. 이게 얼마나 처참하며. 그리고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와 월 목사가 싸우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이게 큰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싸워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엔 끝없이 전쟁이고 싸움이 있는데, 그러나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가 되면 그 세상이 온전히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사자와 송아지가, 곰과 암소가,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평화의 새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죄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독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악된 오아질과 고지가 혈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악의 저주의 뿌리가 잘라지니까 악한 마귀의 저주로부터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하던 그 죄악된 소욕이 내 안에서 공급되는 소욕이 다 뿌리가 잘라짐으로 죽어지니까 더 이상 그 죄성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리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어떻게 뛰놀아요? 독사의 손을 놓으면 물리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안 물려요? 그게 독성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어뜯는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일인 뭐예요? 물어뜯잖아요.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자는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근데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어요? 어떻게 송아지와 함께 뛰놀 수가 있고 어린이와 함께 뛰놀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죄악된 저주 속에 다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사자와 같은 그런 죄악된 죄성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어뜯고 핥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자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내 안에 모든 독을 뿜어냈던 독성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악한 말이 다 사라진다. 남을 찌르고 피 흘리게 만들고 원수에게 만들고 틀어져서 끝없이 고통하고 시름하게 만들어놨던 그 모든 죄악된 죄성이 다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안에는 싸움과 다툼이 사라진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 추종하는 모든 죄악된 저주속이 다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사나운 사자의 성품이 사라져버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리와 같이 물어뜯는 그런 죄악된 성품이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곰처럼 찢어버리는 그런 성품이 다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된 저주 성품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가요. 이 죄악된 사탄의 저주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요? 거기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름도 없고 원수 맺음도 없고 원통함도 없는, 원통을 풀지 못하는 마음도 없는데,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 규정하는 마음도 없는데, 죄악된 오기와 살기와 도끼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속사람의 심령, 죄악된 저주의 심령이 온전히 깨뜨려져서 제거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누가 싸워요? 내 안에 싸움이 세상에 싸우게 만드는 죄악된 저주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만이 싸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안에 사탄의 저주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사람은 싸우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다 유유상종인데, 다 똑같은데, 속된 말로 도찐개찐인데, 영적으로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학문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뭘 서로 다를 수 있어도 수준의 차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에 차원이 다른 사람이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진정 경험한 사람, 십자가 능력으로 가져서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이 그쳐지지.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존이에요. 여러분, 누가 원수를 맺어요? 상한 마음으로 가득 찬 자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를 원수를 맺어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원수를 맺어요. 이건 이 원수를 맺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이 사람의 심령이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씻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듭났다고 말한다면 이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절대 보지를 못해. 선악과에 눌리는 자기를 보지 못해요. 생명나무 실과를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봐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먼저 티를 빼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악과를 여전히 먹는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더 이상 아프고 슬프고 고통하고 시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그날 밤에 모든 저주를 다 걷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삶에 의해서 매이거나 갇히거나 눌리거나 포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중언제점을 받고 내 안에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추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통치하시는 성산에는 더 이상 해함도 상함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영광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나 누리는 나라가 아니고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그 죄성이 온전히 제거된 자만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손해를 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든지 내가 상대방에서 죽음의 끝에까지 가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면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펄펄 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세요. 내가 이런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인생의 상대방을 위해서 파장이 되고 내 자식이 다 망쳐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 그것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사를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내 있는 실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세요. 왜?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아가페 사랑으로 그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마귀가 갖다 준 이 시험 앞에서 주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내 속사람의 사자와 같은 죄성이, 이리와 같은 죄성이, 곰과 같은 그런 죄성이 다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걸 살펴보실 때 여러분 그 실체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